이제 블레싱 광주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블레싱 광주를 통해 반드시 잠재적 신자를 초대하여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의 초대를 통하여 중고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정작 내 평상시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잠재적 신자를 초대할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마가는 제자들이 전도하는 현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믿음을 가지게 되며 억눌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1인칭의 나, 이 1인칭의 나가 주님의 생각을 받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가진 지혜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예배를 헌신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전도자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재적 신자를 초대하는 이번 근본 블레싱 광주에도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초대하지 못했다면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탈북하는 사람들 모두가 목숨을 걸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각자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억압과 또한 죽음이 도사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나라,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준비하는 블레싱 광주를 통해 교회로 초대되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전도는 막연하게 교회의 성도 한 명을 더 증가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흑암의 마귀 세력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탈출시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편해지고자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의 헌신은 생명을 살리는 헌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의 말만 쏟아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짓고 결국 죄의 종으로 사탄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그러고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이들의 현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옥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포가는 분들의 마지막에는 항상 어김없이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 걱정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가족은 여전히 독재 정권 아래 독재자의 종으로서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프다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은 가족을 북한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탈출했던 북한에 다시 들어가 가족을 설득하여 다시 탈북하는 이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탈북을 권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절실하게 설득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16일 블레싱 광주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은 삶, 얼마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북한에서 자신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하여 간절하게 설득했던 그 사람처럼 오늘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간절하게 설득하고 초대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탈북하는 분들의 북한 탈출은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의 사탄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는 것 역시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도 성령에 힘입어 마귀를 결박하고 나서야 마귀의 종이었던 세상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세력보다 더 강한 성령이 나타나 묶어낼 때야 악한 영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파하여 마술사 시몬이라는 어둠의 능력자를 제압합니다. 우리는 빌립이 어둠을 이기는 전도자로서 그에게 어떤 무기가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빌립이 어둠의 세계를 이기는 전도의 무기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의 첫 번째 무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탈북하는 분들이 과연 한국이 북한보다 더 좋은 나라임을 알기 때문에 탈북해서 넘어왔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보다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해 아래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많을수록 전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위로를 얻는 곳, 좋은 말을 듣는 곳, 심신의 안정을 얻는 곳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영적으로 그 지역을 어둠으로 완전히 지배했던 자칭 큰 자로, 많은 사람에게 큰 자로 떠받들여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평신도인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앞에서 제압당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다 함께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따라다니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빌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며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물러내는 것은 곧 전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전쟁의 현장과 결과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통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써 사탄 마귀의 어둠의 나라가 쫓겨나게 됩니다.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악한 나라가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다음과 같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진 사탄과 마귀는 이 땅에서 비록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믿음의 사람은 사탄이 결코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거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느니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는 패배의식입니다. 그 패배의식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초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 우리의 승리 앞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잠재적 신자를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승리를 의심하지 말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떨고 무서워합니다. 어떤 굉장한 능력을 요구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어둠의 사탄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한 잠재적 신자와 함께 승리자로서 새 생명을 누리며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수요 예배 헌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어둠의 세계를 이기는 전도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인 8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은 정말 대단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이 정립되어 있거나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한다는 믿음이 분명한 빌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쫓겨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통하여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이름이 천국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아주 작은 쪽문이라도 열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도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크고 기본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권능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주님과 하나 된 것이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신 승리자의 관을 쓰고 승리자의 삶을 살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이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뭐뭐 아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일어나지 못한 이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40년을 뒤로하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앙과 삶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교회 밖을 벗어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영향력에 있는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세계를 이기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선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얻었지만 이는 불완전한 제사함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한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구원이 필요한 불신자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착하다 이리저리 여기저기 소문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노력으로 사람의 영적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루의 피곤함을 이겨내고 수요 예배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집에서 쉬는 것보다, 배고픔을 해소하는 식사보다 더 중요하고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이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가족과 누리기를 원하고 형제와 이웃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이 잠재적 신자의 마음에도 살아 숨심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대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헌신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잠재적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가오는 블레싱 광주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생명이 연결되도록 오늘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사람을 누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죠. 잘나고 많이 가지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멸망당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도, 곧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생명을 전할 때 어둠은 떠나고 거짓이 없는 진리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목숨 걸고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선포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믿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무리 그 어둠이 잠식한 곳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어둠은 물러나고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이, 그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인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패배한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끈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작정한 잠재적 신자에게 선포하고 가족에게 선포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적의 열매를 거두는 수요 예배 헌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셨으면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역으로서 승리하는 전도자, 오늘 수요 예배 헌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